오늘은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 only believe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 여기 해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람이 어때요? 두려움과 믿음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배경을 한번 봅시다. 5장 24절입니다. 시작. 예.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 지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집에 지금 가는 중인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혈루병을 앓던 누구를 만나죠?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인이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되는 일이 발생되죠. 마가복음 5장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 이렇게 예수님이 관심을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에 관심에서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 관심이 돌아가고 있었을 그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5장 35절이죠.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때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아직 가기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그 다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한테? 야이로한테,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엄청난 진리를 오늘 찾아낼 겁니다. 오늘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이 믿음의 여러분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 보통 의심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아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의심의 결과로 오는 게 있어요. 의심을 하면 결과로 뭐가 오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인데 믿음과 이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지금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믿는데 왜 같이 두려움이 있지?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빨간 것이? 두려워 말고? 두려워는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믿는가 이런 질문들을 혹시 스스로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해왔는데, 예전에는 안 믿어져. 이런 게 솔직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갖고 있었던 두려운 마음은 들어야 돼요? 들지 말아야 돼요? 네, 들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니까 두려움은 있으면 안 돼야 내가 믿는 거겠죠. 두려움이 없어야.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100% 진짜 두려움이에요. 누가 봐도 두려운 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의심의 결과인 두려움이 그냥 단지 두려워 이렇게만 나오면 괜찮은데 이 두려움이 얼굴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표현이 두려워 이 두려움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때로는 짜증으로도 나오고요. 때로는 게으름으로 나옵니다. 때로는 무기력증, 때로는 귀차니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싫은 막 이런 그것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뭐라고요? 두려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냥 내가 쫓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를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두려움의 감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짜증, 귀차니즘, 무기력,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믿음에 대한 감정도
있겠죠. 믿음도 따라오는 감정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우리가 감정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 믿는 감정을 느꼈으니까 내가 믿어 이건 아니지만 정말로 믿었을 때에는 뭐가 따라와요? 예, 이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이 감정이죠. 이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찬양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중요한 이 믿음,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솔직히 우리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한 번씩 저한테 정말 질문을 하거든요. 종종.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믿는가? 지금도 저는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이 위선적이지 않기 위해서 돌아봅니다. 그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요, 봅시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뭐예요? 산을 바다에다 던지울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엄청난 게 믿음인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 이만큼 중요한 게 믿음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 이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혹시 직분자거나 막 이런데 뭐 나 안 믿어줘 그러면 창피하니까 솔직히 안 믿어줘도 말을 못 하기도 하고, 저 같은 사역자들은 안 믿어줘도 믿는 척 해야 돼. 그렇잖아요. 드러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가 믿는 척 한다는 건 사실 그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볍게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음은 믿음이야, 믿음, 소망, 사랑, 믿음, 그렇지 라고가 아니라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직면해서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할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히 정말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믿는가?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죠? 예,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항상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믿는 것은 대상이 있죠. 자,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할 때, 주로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의, 여러분이 나 믿습니다 했을 때 어땠는지. 내 계획, 자기의 계획,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소원,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 상황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줄 줄로 믿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상은 그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변화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뭐를요? 약속.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거,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건 광범위한 겁니다. 말씀이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말씀 안에서 어떤 거?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광범위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분야는 뭐라고요? 밑에 빨간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예를 들어서 왜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외우시나요? 뭐예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로 보통 접근을 하죠. 그런데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이미 일어난 일이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나 그거 믿어.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정하느냐? 일어난 팩트를 가지고 사실인데 뭘 믿고 말고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무엇이냐?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한번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발췌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뭐예요? 주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빨간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모든 거 내가 받은 거 다 은혜잖아요, 여러분. 생명부터 모든 게 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는 뭐냐? 한번 봅시다. 은혜는 한번 읽어볼게요. 받는 거. 그러니까 은혜는요, 우리가 보통 원인 없는 결과,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딱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그냥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그래서 뭐라고요? 이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자,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믿는다 할 때 뭐를 믿는다고 그래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계획, 나의 야망,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거, 나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랄 때 믿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믿음이 뭔지 소망이 뭔지 구분할 때 이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는 건 소망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여다보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면은 대부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죠? 내 능력 이상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이상의 것들이 훨씬 더 이상의 것들은 더 간절하게 구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구하지도 않죠, 뭐, 사실. 그런데 그것을 바랄 때 믿습니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믿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표현을 뭐 썼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는 않는데 그런 개념으로 믿음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새롭게 알려드리는 거고, 볼까요? 읽어봅시다. 반드시 믿어야 할 것들은 뭐라고요? 믿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성경에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가져요? 믿는 자가 갖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라고요? 폭을 조금 좁히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믿어야 되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받을 자격 없었던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대상, 그 다음 밑에요. 믿음의 대상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리고 은혜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서 이건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은혜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잘 꿀떡같이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하면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선물로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믿을 때 그때 사용한 그 믿음은요. 인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고백기도집에서 여러분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로마서 12장 3절에 여러분 읽어놓고도 지금 계시가 없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여러분은 그럼 다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있죠. 믿음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방금 전에 제가 로마서 12장 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예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아까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17절에 와서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을. 그리고 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첨구된 거 있죠. 나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예요? comes라고 되어 있죠. come은 뭐예요, 여러분? 오다라고 주로 해석을 하는데 왜 이게 나며라고 우리 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주로 오다로 해석을 합니다. 자, 온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더 오죠. 어디서 난다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근데 무엇을 들을 때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세번역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예. 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무엇을 들을 때 생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밑에 한글 번역하고 제가 비교를 해놨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다른 것 같죠? 물론 이제 한글 내용은 이렇게 다른 걸로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다른 건 왜 이렇게 달랐나? 왜 그럴까요? 영어를 다르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의 있잖아. 의. 한글, 우리 개역 한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의가 영어로 뭘로 하냐면요. 뭐예요? 봅시다. 다음 거. of. 그리스도의 말씀. word of Christ. 그래서 of를 쓰죠. 이거는 뭐 너무 전치사 of를 쓰는데 이 of가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 전걸 다시 올라가세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 말씀 그러면 뭔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옮길 때 번역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 세 번역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요. 언어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요. 어부가 없다고요. 의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 세 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어부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걸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발췌한 건데 그대로 갖다 옮기면 여러분들이 더 믿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옮기려다가 기술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냥 옮겨 적었습니다. 자, 어부 전치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속한 또는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도 어부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책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이럴 이유 없어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부를 저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뭐뭐이 어떤 사람에게 속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 새 번역에서는 다시요.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예,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을 때 오는데, 무엇을 들을 때 온다? 이걸 제가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에 대한 말씀, 그것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말씀 듣는다고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온다. 믿음이 온다. 예, 온다. 자,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처음 들어서, 나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봅시다. 그때 뭐가 같이 딸려온다고요? 믿음이 같이 딸려온다고요. 별책부록처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캔 있죠, 캔. 복숭아 캔 같은 거 이렇게 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먹으려면? 예, 따개가 있어야 되는데 따개가 없으면 못 따잖아요. 근데 캔을 샀더니 따개가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황도가 있으면 뭐예요? 따개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따개가 같이 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따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드릴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같이 별책부처럼 오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천국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간다니 뭐 영원히 산다느니 안 믿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믿을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적인 믿음이 같이 담겨 있지 않으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게끔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들어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밭이 좋고 착하고 믿음의 집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선물이 주어졌다고요. 영적인 믿음이. 이게 주어진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써져 있는데 우리가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어떤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들려주고 우리가 많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믿음을 안 줬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런 복음이 들려져서 천국이 어디냐 도대체? 야, 이 땅에서도 퍽퍽해 죽겠는데 나중에 갈 걸 뭐 생각하고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나 못 믿겠다. 안 믿어져. 그러면은 야, 안 믿어? 안 믿으면 지옥이야. 너 그러다 지옥 가. 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사람들은 막 지옥 가게 한다고 막 싫어하죠. 근데요, 본인이 믿기로 하면은요, 지옥도 안 가고 믿음도 생기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안 주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서 안 믿으면 지옥이야 라고 말하시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말씀이 다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영적인 선물로 이미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은사로서 여러분 주어집니다. 이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잖아, 선물. 선물이 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전하시기만 하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로 그들이 믿는 거지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전하기만 하면 다음은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신지어 예수 천당 빼고 불신지어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복음이라고 했나요? 제가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그것을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요. 그러나 예수 천당 오케이 믿으면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불신지옥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들을 때 믿음이 같이 벌쩍부르고 따라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좋은 소식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같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미 받으셨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기시는 분 있죠. 아,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뭐야? 아니, 그리고 처음에는 뭐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깊숙이 한번 따져보고 들여다보자고 해놓고 또 이미 딱 믿음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앞뒤가 맞냐? 저한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제가 그랬죠.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놓고 믿음은 이미 있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좀 복잡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겁니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좀 영어를 좀 쓰려고 그래요. 제가 영어 진짜 못하는데 이 말씀을 할 때는 영어 부분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제가 써놨나요? faith, 그죠? faith. 자, 이 faith라는 단어가 이 믿음이거든요. 이거는 명사입니다. 명사. 믿음은 할 때 무슨 뜻이에요? 믿음, 신뢰, 뭐 이런 등등의 뜻이 있어요. 신앙심, 뭐 신앙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사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faith라는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뭘로 썼어요? believe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조명에서도 only believe 했을 때 그 believe가 뭐예요? 여기서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죠. 그러니까 믿다라는 동사는 believe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믿는다 할 때는 believe를 씁니다. 근데 believe는 동사예요. 그 믿다라는 동사. 그런데 이 believe의 명사형이 있는데 그것은 faith가 아니라 뭐예요? 다음 거 봅시다. 뭐예요? 네, belief예요. belief. 여러분 아까 뭐라고요? 다시 설명할게요. believe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믿음이면 faith여야 되잖아요. 아까 faith가 명사였으니까. 그런데 believe의 명사형은 뭐라고요? belief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beliefs의 이렇게 빨간 것을 해놓은 것은 우리가 믿음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신념입니다. 신념. 이 믿음은 빌립스는 믿음 신념입니다. 믿고 있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그 페이스의 믿음이 아니고 무신론자들도 갖고 있는 신념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다 각자 믿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스라는 것은 뭐예요? 밑에 보니까 부정적으로 오히려 사용되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쓸 수 없죠. 만약에 이거를 빌리브의 명사형이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페이스를 쓰고 여기 동사할 때는 빌리브를 썼을까? 왜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굳이 영어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자, 다음 거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빌립스가 아니라 뭐예요? 페이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동일하게 줬던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페이스의 믿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은 영적인 믿음입니다. 영적인 거.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빌리브예요. 내가 믿는 건 빌리브예요. 동사로 내가 믿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 빌리브를 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는 빌리브 해야 된다. 네가 빌리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빌리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페이스의 믿음이 있고 빌리브의 믿음이 있어요. 명사로서의 믿음이 있고 동사로서의 믿음이 있는데 페이스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빌리브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표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했어요. 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믿다, 명사는 믿음, 동사는 믿다죠. 근데 앞에 어근이 믿이죠. 믿음 할 때 믿. 어근이 똑같아요. 그죠? 믿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영어는 완전 달라요. 그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의 믿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리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렇게 말을 못 쓰는 이유가 영어로만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use your face라고 쓴 이런 말을 미국 교회에서는 흔하게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받은 너의 믿음을 사용해라. 이미 받은 너의 믿음을 사용해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미 선물로 페이스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네가 받은 그 선물 너한테 있어. 이미 그 믿음을 너는 어떻게 하라? 빌리브로 사용해라. 빌리브 하면서 사용해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있잖아. 예수님이 그 자식이 아픈 일로 자빠지고 불로 자빠지고 물로 자빠진 부모 왔는데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없다. 근데 믿사오니 믿습니다. 믿기에 도와달라고 또 그 얘기를 하죠. 믿는데 또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믿는데 그렇지만 내가 못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은 있는 내가 못 믿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뒤에 가서 좀 더 풀어드릴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해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게 언어가 달라서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니 믿음을 주셨다는데 나는 왜 못 믿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믿음 줬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지는 거야? 줬다면서 왜? 우리나라의 말에는 믿다, 믿음이 둘 다 똑같이 우리는 쓰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나 믿다나 뭐가 달라요? 우리는 똑같이 믿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 원어를 번역한 영어를 보면은 헷갈리는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이 좀 더 이해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는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선물로 받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같이 오는 거니까. 그러면 율법만 배운 사람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빠삭하게 알아. 그래도 그 사람은요. 믿음이 없겠죠. 믿음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 자, 복음을 들었어야 돼.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로마서 할 때 말 첫 번째 시간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좋은 소식. 그러니까 선물로서 받은 믿음이 같이 따라온다고요. 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렵지요.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쉽다 그러면 또 시험 들까봐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쉽게 끌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이해시켜야 믿어요. 그냥 막 무조건 믿어. 뭐 궁금한 거 있어 질문하면은 뭘 따져 그냥 믿어. 막 옛날에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시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이거를 딱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주고 여러분한테 믿으라고 한다고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이제 뜻을 이해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페이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동일한 분량으로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믿음의 분량을 줬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느껴지지만 않을 뿐이에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다 모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죠? 예,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이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이 어떻게 내 능력으로 믿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어제 일도 안 믿어지는 것들이 바로 어제 누구한테 일어난 일도 안 믿겨진다 그러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 그 예수님을 내 능력으로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절대 못 믿어요,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믿음 주시는 게 맞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페이스의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는 이제 하나님 주신 페이스의 믿음으로 믿는데 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자꾸만 우리가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은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 아멘합니다.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바로 인정합니다. 바로 인정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갈 수 없고 주님이 가게 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근데 복음은 바로 믿는데 나머지 삶 가운데서 내 힘으로 어떤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어떤 거는 뭐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페이스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믿고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의심이 있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혹은 세상 기준, 세상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으로 오랫동안 쌓여 있고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어떻게 해요? 그게 작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페이스의 믿음이 작동하기 전에 그게 먼저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나 믿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대상은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은혜를 믿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얻어내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은혜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90%하고 내가 10% 했다. 그거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100%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100% 거저. 공짜로 선물로 거저 나한테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만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이 믿음으로만. 내가 뭘 하는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뭘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뭘 더해 할 게 없다니까요. 은혜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믿는 이 행동, 즉 아까 보셨죠? 이 동사로서의 믿는 이 행동, 빌리브 있죠? 빌리브 동사로서 내가 믿는 행위,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 빌리브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이미 명사로서의 믿음, 페이스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르거나, 여지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르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그때그때 잊어버리거나. 이제 지금 알았는데 여러분 그때그때 잊어버리면 이제 믿음 없는 행동을 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페이스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빌리브만 하면 됩니다. 페이스가 있다는 것을 빌리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계속 지금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페이스의 믿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은요. 페이스의 믿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이고 은사인데 이게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완벽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영적인 선물로 거저받은 완벽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아멘? 예,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빌리브 해야 돼요, 이거는. 자, 완벽한 믿음, 영적인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페이스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 믿음은 문제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의 믿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페이스의 믿음에 반대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오늘 본문이에요. 봅시다. 마가복음 5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두려움은 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믿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믿는 것만. 자, 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이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야이로 얘기가 나오죠. 보니까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러면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렇다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올 일이 없지요.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었겠죠. 어떤 소문? 그분이 누구누구를 막 치유한대더라. 뭐 이런 소문이 들려졌겠죠. 그래서 믿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믿지 않았으면 나올 리가 없는데 믿고 있으면서 동시에 뭘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러니까 빌립의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 그러니까 야이로는 주님이 와서 손만 얹어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이 있어서 나왔는데 두려움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들어서 그분이 치유하신다라는 복음은 들어서 이제 페이스의 믿음이 온 거죠. 아, 그분은 하시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믿음이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분이 진짜 할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페이스의 믿음은 있지만 동시에 어떤 거예요? 내 빌리브는 없고 두려움만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근데 예수님 보신 거죠. 믿음도 있는데 두려움도 같이 있는 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이로야 두려워하는 것은 하지 마. 뭐만 해라?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두려움이 없었다면 믿어라 라고 했겠죠. 근데 두려워는 하지 마. 그거는 이 페이스의 믿음에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거해야 돼.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페이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 주님이 주신 믿음과 반대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밀어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서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인간들의 표현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빌리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믿는 행동으로 볼 때 이 믿음은 우리가 페이스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빌리브 하지 않는다라고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믿음이 있는데? 있죠. 페이스에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안 믿는 건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있어서. 어떤 견고한 세상 지식과 경험이 있어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되시죠? 내가 왜 그랬는지. 확실히 구분. 여러분 이거 알고는 되게 자유케 돼요.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그거 쫓아내고 페이스의 믿음을 잡으면 되거든요. 자, 믿음 위에 그러니까 불순물이 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야이로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두려워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의심도 하고. 그랬을 때 그걸 봤을 때 주님은 너 그거는 빨리 제거하고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물이 끼어든 것을 빨리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페이스 믿음은 있는데 내 안에 다른 거, 그러니까 의심,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이 일을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죠. 이게 있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더러 옮기워 바다여로 던지오라 하고 말하고 문제한테 말을 하고 문제에 말을 하고 그 문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뭐가 의심이 뭐예요? 이게 불신. 그게 내 빌리브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빌리브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페이스의 믿음을 붙잡아요. 나는 믿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페이스의 믿음을 붙잡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내 기도 응답을 끌어오는 놀라운 일인 거죠. 이런 고백들이. 자, 이 믿음의 대상은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요, 여러분? 정리를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오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했는데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말씀이지만 무엇이에요?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 너무 많죠? 약속해 주신 것들은. 자,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인정하는 것으로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나한테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을 내가 은혜로 다 받았다는 것을 그 은혜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믿을 때 그냥 거저받은 그 선물로 받은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요,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은혜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어떤 사람도 들어보지 못한 믿기지 않는 기쁜 소식이 굿뉴스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복음이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 세상에 없잖아요. 없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은혜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막 이러지만 그때 그 은혜는 하나님 말씀하는 그 은혜하고 완전 다른 은혜예요. 그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개념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려면 누가 주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아무나 믿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자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면서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요. 내가 갖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 안에 별책 부럭처럼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막 그 믿음, 안 믿어지는 거 믿는 거를 막 여러분이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약속, 그 은혜를 내게 거저 주신 바 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행위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유업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나는 자격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예수님이 왜 내 대신 채찍을 맞아갖고 내가 나음을 받았지? 믿겨지진 않지만 의심이 되지. 본 적도 없는 그분이 아니요. 뭐라고요? 거저 주어졌잖아요. 치유가, 회복이 거저 주어졌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아멘! 하고 여러분이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빌리브의 행위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안 믿으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럴 필요 없어요. 믿음을 뭘 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면 된다니까요. 페이스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앞에서 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더 많이 들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6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제일 확실한 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안 나오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마무리할게요. 이 믿음은
이 방금 로마서 10장 17절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관련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에서 비롯된다라는 거, 그 믿음은 기억하시고,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각각 동일한 분량으로 있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번 한 주 동안 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것을 빌리브 하는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only believe.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두려움, 걱정, 의심 이런 거는 거절하세요. 이건 우리한테 그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왜요?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거 못 받게 하려고, 그 못 누리게 하려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야, 불안하고 이러다 죽나 망하나 막 이런 것들 다 주는 거 있죠. 그거 다 거절하세요. 우리는 뭐예요? 빌리브만 하시면 돼요.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 믿음과 반대되는 두려움, 의심, 걱정, 염려 빨리빨리 제거해 나가시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두려워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only believe, 믿기만 하라. 어떻게 믿기만 할 것인지는 앞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도 믿음 시리즈 조금 더 할 거예요. 얘기할 거고 나눌 거고요. 이제 2024년이 3개월이 조금 넘게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내가 정말 빌리브 하는 사람으로 페이스의 믿음을 가지고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걸 믿고 빌리브 하셔서 only believe, only 믿기만 하셔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야, 너 왜 의심하느냐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의심이 하지 않도록 두려움과 의심, 걱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페이스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